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975년대 한 추운 겨울날에 시베리아 수용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아시죠? 러시아 소설가고 극작가고 역사가고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 때문에 10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추방을 당했고요. 그래서 저분이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수용소 군도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의미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추운 겨울날에 계속해서 강제로 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앞에서 일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삽질을 멈추더니 차가운 눈 덮인 땅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본 솔제니친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을 볼 수 있는 한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잠시 이 수용소의 노인처럼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시베리아의 혹한처럼 차갑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르니 이 말은요, 바야보우라는 동사인데 도착하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인도됨을 받아 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인도됨을 따라 도달했다.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됨을 따라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까지 그들은 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우리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본문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거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서 신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배고픔을 겪게 되자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고백입니까? 노예로 있을 때 받았던 채찍질과 학대는 다 잊어버리고 고기 가마와 떡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기 가마와 떡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노예 생활하면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불평불만을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일,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신 일,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2024년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만 기억하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시 눈을 감고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찾아온 기쁨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름 폭풍우 같은 시련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을 추수와 같은 결실의 태도 있었을 것이고, 겨울 한파 같은 고난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뉴욕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허구가 아니고 실화예요. 말기암 환자 한 노인은 매일 아침마다 일기장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적고 있더래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토록 고통스러운데 할아버지 도대체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 해가 떴음에 감사하고, 당신이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하고, 아직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노인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순간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날들, 재정적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 방법을 먼저 찾았던 순간들, 우리의 이러한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동료를 위로하기보다는 뒤에서 수근거렸던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는 미워하며 냉담했던 그런 순간들,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그런 순간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래서 2024년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앙리 베르그송은 감사는 그 기쁨을 2배로 만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기쁨을 2배로 만든다. 오늘 우리도 감사의 눈으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지난 날들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을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있잖아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뜨거운 햇살과 추위를 막아 주셨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리워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추위나 더위로 배고픔으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지 자연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앞에서 계십니다. 그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 기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선포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모 교회의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직장을 다니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서 다닌대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면은 매일 출근할 때 한 장씩, 성경 한 장씩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 건강한 몸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지하철이요, 자기에게는 성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날마다 동행하게 되면 출근길 커피 한 잔에서도,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도, 또 일상의 작은 성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현재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임재를 경험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2025년 한 해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시고 준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보시고 준비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절망이 아니고 미래가 고통이 아니고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희망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그 자리에 미리 아시고 숫 양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앞으로 미래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길 원하시겠어요? 자녀들에게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우리 2025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해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건강은 어떨지, 직장과 사업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경제대국, 그 다음에 군사대국, 정치는 후진국 이렇게 되어 있어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정치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아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에베네셀로 역사하시고 현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미가서 7장 7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들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 그 발걸음을 내어디뎠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시베리아의 그 수용소에서 한 노인이 그린 눈 위에 십자가가 솔제니친에게 희망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재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 꼭 참석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번에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여러분,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고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형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 기도하면서 한 해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 준비하고. 송구 영신 예배는 언제 있어요? 예?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그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뭐 해맞이 본다고 11시부터 그 해맞이 보는데 어디요? 예? 간절곶 그런 데 가 계시지 말고 11시에 어디에 오셔야 된다고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우리 다 직분자로 임명받았잖아요. 임명. 그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아멘, 지혜를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총명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 기도회를 언제 하죠? 그 주간에 금요일 밤에. 그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7시 반까지 여기 나오셔서 사명자 기도회 지키고, 그렇게 해서 2025년을 출발한다고 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